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보니 오직 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이라. 다시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 너를 품고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다는 얘기인데요. 이삭을 몇 살에 드렸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떠나서 이제 자기 삼촌네 집에 갈 때, 그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11조라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거는 모세 때예요.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진 게 11조는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그 11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 그래서 11조는 이제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11조라고 하는 게. 근데 그 11조라는 게 율법으로 정해진 게 모세 때인데, 아브라함 때 11조를 드린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 그게 이제 어디에서 드리냐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거를 멜기세덱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었던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11조를 누가 받냐면 레위 자손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레위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가 뱃속에 여기 있을 때,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 때 11조를 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하고 연결해서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그런데 이제 여기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어떻게 같이 살았냐, 이걸 우리는 잘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같이 살았는가. 그래서 야곱이 11조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손자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창세기 25장을 봐봐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에 7절을 봐요. 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냐면 175세에 죽어요. 몇 살에 이삭을 낳죠? 100살에 낳아요. 그러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아서 몇 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75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나와요. 25장에 20절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 그러니까 결혼하는 나이가 40살 정도가 돼야
남자가 약간 철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40살 정도가 돼서 결혼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맞다. 왜냐하면 그때 철이 약간 드니까. 그 전에 결혼하면 어떻게 해, 애들이? 뭐 정신없죠. 정신없이 결혼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가려고 그래. 한 40살 정도 돼야 이 철이 좀 들고 뭣도 좀 알고, 그러면서 이게 결혼해야 이게 결혼 생활이 뭔지를 알고 결혼하는 게, 이게 40살.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이 가장 아름답게 남녀가 만났다고 성경에서 이 남녀가 만나는 거를요, 남녀가 가장 아름답게 만났다는 이 성경이 창세기 24장입니다. 남녀가, 그러니까 결혼은 이렇게 만나야 돼 해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만난 것을 지금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경을 가르칠 때,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결혼 만남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창세기 24장이라고 하거든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거.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가 몇 살? 40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 40살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고요. 그리고 이삭은 4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늦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야곱이 아무리 늦게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시대에 같은 데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근데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같은 장막에, 같은 집에서 살았던 겁니다. 증명이 됐죠? 이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어디를 항상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그리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교회, 하나님의 성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서는 교회고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교회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 교회를 그들은 늘 그리워했다.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면서 늘 교회를 사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왜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지 알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좀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삭을 이제 드려라 할 때 여기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번제로 드려라 하는 요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었어요. 근데 모리아 땅에 있는 이 산에서 제사를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가 어느 산이 되냐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 하나님이 정하신 산,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다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서 이게 지시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한 곳은 다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 계획이에요. 네, 이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해서 모리아산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정한 땅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정한 그 산이 있어서 그쪽으로 오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여기 산으로 올라가라는 게 예루살렘 산이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높은 곳이죠. 거기에 한 지시하는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기서 독자를 드려라 할 때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하나만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또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먼저 난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삭을 독자라고 그래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 하나만 남은 거죠. 근데 이삭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 드리라는 거예요. 야속해요? 안 야속해요? 야속하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다시 달라고 할 때는 언제니까요. 하나님이 아들 줄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또 달라고 그래. 이삭은 야속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자기는 믿음이니까 자기 혼자 나는 믿음이야. 나는 믿음 좋아. 하나님이 혼자 자기는 믿음이니까 나는 믿음 좋아. 니네들은 뭐 마음대로 해. 나는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는 믿음 좋아요.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진 것을 볼 때, 다시 말하면 아랫물이 맑으면 위에 물이 맑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가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이셨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다고. 그래서 믿음 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내가 믿음이니까 너 믿음 좀 달라는 거야. 네 믿음을 달라는 거야. 내가 믿음이니까 나라는 믿음을 받았으면 너 믿음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 보여달라는 거야. 내가 생명이니까 내 생명을 네가 받았으면 네 생명 좀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생명 달라고. 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어린 양을 다 준비해 놓고, 순양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근데 믿음 좀 보자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좀 보자. 왜?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니까. 축복의 근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안에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믿음 달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보고 여러분이 자녀 낳으면 뭐예요? 자녀들을 낳으면 뭐 하냐고. 자녀들한테 자기가 믿음의 아비가 되지 못하면, 자기가 믿음의 어미가 되지 못하면 자녀를 낳으면 뭐예요? 자녀가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천국 갈지도 못하고, 그러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음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을 볼 때, 생명을 볼 때 자기가 생명이 있음을 증거가 되잖아요. 자기가 아기를 태어나게 하면 엄마 아빠가 아기를 태어나잖아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죽어 있는데 아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어딘가 안 보였지만 아니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엄마가 먼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둘 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아이가 나옴으로써, 아이가 나오면 엄마 아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은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믿음이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하고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전수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전수할 때 아브라함이 키울 수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믿음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조상은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삭은 이삭을 하나님이 만들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야곱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야곱이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서 축복을 하고 축복받고서 떠났어요.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누가 키운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직접.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몸까지도 쳐서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한다고요.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자손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됐으니까. 그래서 12아들을 낳은 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때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달라 하는 건 여러분을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아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왜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 왜 만들어?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뭐 하려고 만들어요? 믿음의 조상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만드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게,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기록되게 만들려고. 믿음의 조상을 왜 만들려고 그러냐면요, 그 위에 있는 너의 줄기가, 너의 뿌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너의 조상이라고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위에 있는 조상들은 네가 연결되어 있는 걸 다 끊으라는 거야. 네가 연결되어 있는 걸 끊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 만드는 건데, 이 믿음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면 놀래 자빠질 일이지. 믿음의 조상을, 위에 있는 걸 싹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네 조상이 되겠다는 거야. 네가 이제까지 뿌리가 쭉 아버지 위로부터 쭉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너 내가 따로 부를게 이랬어요. 너 믿음의 조상 만들었게 이래놓고,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이니까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 위에 걸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믿음의 조상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위에는 없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가야 돼, 맞죠?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해서 너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 축복 받고 싶죠? 축복 안 받고 싶어요? 축복 받고 싶죠? 다 끊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남편 끊고, 아내 끊고, 조상 끊고, 아버지 끊고, 어머니 끊고, 자녀 끊고,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축복자가 되는 겁니다. 축복자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기 싫잖아. 그러면서 축복자는 되고 싶어 하잖아. 이게 무슨 탐욕자야, 이게 웬 욕심꾸러기야. 그게 선악과예요. 먹지 말라는 걸 그렇게 먹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탐욕, 우상숭배, 음란, 그걸 먹어요, 사람들이. 욕심 아니에요, 이거? 탐욕이잖아요. 탐욕은 우상숭배고 음란이고. 자기 보고 끊으라고 하는 건 안 끊고, 자기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축복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일 때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된 줄 알아요? 축복받자마자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직접 키울 테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직접 키울 테니까 축복받자마자 떠나게잖아요. 아니,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고요. 여러분 뭐 직접 또 가출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지. 또 오해하면 또 저 목사님 뭐 끊으래 우리 다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말씀드려야 돼. 머리 다 나쁜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이게 오해하고 형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살아가는 곳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중심이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성에 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자기들이 바라는 성에 있었다. 이 땅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이, 중심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 왜? 이 땅은 나그네니까. 자기들은 나그네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 그 모든 33년 반 동안의 생활이 뭐겠어요? 나그네 생활이라고요.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거기에 왕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 섬기러 내려왔잖아. 죽으러 내려왔잖아.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고 완성하고 하늘나라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이 땅에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이 땅에서 무슨 아휴 나그네예요. 우린 나그네라고.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고, 예? 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예? 심판에서 너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거고, 예?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한 번씩. 안 죽는 줄 알아. 나그네예요. 이 땅은 우리 다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살 줄 알아요? 잠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축복자로 살 거냐 저주받은 자로 살 거냐 이거야. 축복자로 살려면 네 모든 마음을 다 정리하라 이거야. 오직 하나님께 바랄 그 성,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위하여 마음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고정하라 그거야. 하나님 나라의 성이 어디? 교회입니다. 집중하는 곳이 어디여야 되나 이거야. 마음의 집중이 어디여야 되나 이거야.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는 교회고 죽으면 하늘나라야. 이게 우리가 바라는 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 땅을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리아 땅에 오라고 그럴 때 3일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거기서 가면서 창세기 2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왜 멀리 바라봐? 하필이면 3일 동안 가놓고, 3일 동안 갔으면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에까지 가까이 다 가놓고 멀리 바라봐. 또 그럼 어디요? 이상하잖아. 또 그게 아니 봐요. 3일 길을 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모리아산에까지 가는 게 3일 걸렸다고. 3일 길을 갔는데 3일 길을 다 왔으면 이제 장소가 다 왔거든요. 다 왔어요. 왔는데 멀리 또 바라봐. 어디를 바라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멀리 이미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손으로, 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로 나오는 것을 이미 멀리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3일 길을 딱 가고 나니까 깨달은 거야. 보인 거야. 이게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이는 거야? 내 아들 이삭이 안 죽겠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죽이러 갔잖아요. 이삭을 죽이러 지금 올라가잖아요. 3일 길을 올라가는데 3일 길을 딱 가보니까 멀리 바라보이는 거야. 자기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죽어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죽으면 안 나오지. 이삭이 죽으면 자손으로 어떻게 나와? 이해가 돼요? 이삭이 안 죽을 걸 이제 거기서 딱 깨닫는 거야. 아하, 내 아들 안 죽겠구나. 죽어도 살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딱 폼 딱 잡는 거지. 이삭 딱 잡아놓고서 폼을 딱 잡아 딱 죽이는. 그러니까 그 타이밍 하나님이 놓지 안 놓죠? 안 놓죠. 이게 웬 드라마 같은 얘기야. 타이밍을 절대 안 돼. 아브라함 누가 떨어? 하나님이 떨어. 아브라함은 안 떨어. 그냥 딱 이삭 딱 잡아놓고서 확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떨어서 아브라함 됐어. 이제 네 믿음을 봤어. 됐어. 네가 이 이삭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까 됐어. 이제 됐어.
양을 잡아놓고 있었어. 미리 잡아놓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3일 길을 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인 거야. 아하, 하나님은 내 자손을 통해서 아들이 나올 것이구나, 예수가 나올 거구나 라는 걸 미리 보이는 거야. 이게 그게 세상에 이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날 나는 봤다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봤다, 그걸 외쳤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그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씌워먹어. 또 그걸 또 혹 씌워먹어. 뭘 하나님이 준비하셨대, 또 준비하실 거래. 그러니까 꼭 자기한테 다 그걸 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대. 아이고, 이거 여호와 이레네, 이거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막 다 준비해놨네, 이렇게 할 때 다 써먹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 그게 뭐냐면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 욥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다 고난을 받고서 욥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네가 알기는 뭘 알아, 네가 알기는 뭘 알아, 그러면서 막 혼내니까 욥이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눈으로 보나이다, 그게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이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리아 땅으로 오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딴 데로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리아 땅으로 자꾸 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3일 걸렸어요. 3일 걸리는 땅이야. 그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모리아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 게 3일. 근데 그 모리아라는 게 하나님을 보았다, 주님께 보여줬다는 단어입니다. 그게 모리아가. 모리아, 여호와 이레 비슷한 말이에요. 라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 보여줬다, 하나님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 내가 보여줬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믿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셔요. 근데 그 믿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이삭입니다. 여기 지금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독생자가 이삭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다 구원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그 독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 이레, 모리아,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었고 그 땅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께 보여지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서 보이겠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고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거야.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절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단절하는 날,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날이야. 그날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버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아서 키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맡아서 키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단절을 해야 하나님이 이삭을 키우신다니까요. 이삭과 야곱이 단절을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키우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아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인정할 때. 그러려면 다 끊어져야 되죠. 끊어져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날 둘이 단절한 날이에요. 이삭이요, 아버지가 자기를 막 줄로 매가지고 제단 쌓는다고 놓고 죽인다고 막 딱 올려놨을 때 이삭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저건 내 아버지가 아니다. 금방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저 아버지라면 저렇게 안 할 거다. 그날 이삭의 마음에는 아버지하고 끝났는 날이야. 저거 내 아버지 아니야. 끝. 나를 누가 키울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보다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삭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그냥 죽은 거야, 이삭은.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서 가짜 아버지한테 아브라함아, 이 가짜 아버지야, 가만둬라. 이삭을,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삭이 깜짝 놀란 거지. 야, 나한테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었구나. 여러분, 다 자기 건 줄 알죠? 여러분이 죽어보세요. 다 자기 건가? 너만 죽으면 네 건 다 네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날 인정하면 심판받아. 지금 살아있을 때 인정하시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네 몸도 진짜가 비전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때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자가 되게 만들겠다. 복의 근원 만들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런 축복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끊는 것을 이삭은 끊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끊어지는 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끊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삭과 야곱이 끊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야곱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를 이삭이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는 날 다 끝납니다.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은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끊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여러분 자신이 믿음 자체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